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택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흔적을 새기자, 이런 제목 갖고 12월 30일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제가 아주 잘 보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의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로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주세요. 내 몸에는 예수의 원수들이 입힌 채찍질의 상처와 그의 노예로서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송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비장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의 선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그리고 리빙 바이블의 번역에 의한 그대로 얘기하면 내 몸에 예수의 원수들이 입힌 흔적이 채찍질의 상처가 그대로 있으니 나에게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 메시지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의 삶으로 이 일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의 여정 안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삶의 내용의 자료들이었고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당했던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번역으로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옮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위험에 처했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자결하는 사망의 위험과 폭풍이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반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동경과 걱정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찾아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 속에서 저를 정말 절절하게 감동 주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왜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을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한 굴욕 때문에 내가 예수처럼 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과 비소설을 문학 장르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픽션이라는 소설은 작가의 상상에 내용에 의지하여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픽션은 그렇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작가의 엄청난 상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소설, 픽션과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넌픽션이라고 말합니다. 넌픽션은 실제 일을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넌픽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예수와 더불어 동행했던 실제의 내용이었고 실제의 삶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훗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에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삶으로 말하지 않으면,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언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개정판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된 글을 읽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바울이 했던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말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기피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활동을 합니다. 블로거입니다. 지금 제 글에 들어와서 제 블로그에서 제 글을 봤던 사람들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6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이 약 1000여 명 정도의 팔로우를 하는 그런 블로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그들에게 제가 한 번도 지우지 않은 제 대문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홈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하는 노예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2024년 마지막 설교에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성구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2024년의 메시지에 내 말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자막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예수의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왜 담대히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해 본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자기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흘렸던 그 선상 십자가의 은혜가 본인의 삶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개역개정판에 좀 낯선 번역을 마찬가지 리빙 바이블의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설득하려는 너희 선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곧 인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받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할례를 받은 선생들조차도 유대인의 다른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들의 제자임을 자랑하려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며 할례를 받으라고 압박했던 이 말씀을 보면 분노가 담겨 있음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노인가? 이겁니다. 왜 할례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외시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할례라는 것으로 대체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희석화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십자가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할례를 동원했지만 거기에 반대쪽에 있었던 예수의 노예였던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바울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는 14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자막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번역 성경에 문법이 맞지 않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것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을까? 송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송구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송구 예배는, 영신 예배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의 소중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이 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교우들,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저만의 거룩한 오기와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제 외출했다가 좀 늦은 시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저에게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같은 두 분의 박스를 하나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된 박스였습니다. 받으면서 어디서 보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인 불명. 발신인 불명이면 분명히 보낸 곳은 한 곳입니다. 신천지 집단입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뜯어보진 않았지만 신천지 집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하고 그리고 뜯어보았더니 그 안에 정말로 정성스러운 연합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카드 안에 들어있는 일체의 그림들은 이만희 교주의 찬양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날 교회의 질서를 괴롭혔던 신천지 집단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사상 속에서 이만희 교주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희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다.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천지 제천교회 빌립집파 드림 제천세인교회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가짜를 가장 진짜처럼 믿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잘 믿는데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겨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이 일성을 여러분에게 드리며 다시 한번 다잡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천착하게 될 때 우리는 2025년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유력자가 없어도 아니다. 예수 정신을 꼭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풍요를 지향하는 순간 예수 정신이 멀어지게 마련이다. 십자가의 신학이 아닌 영광의 신학에 주할 때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다.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노예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 이 저녁 2025년을 보내며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2025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